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끼십니까? 저는 요즘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5월 달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봐도 꽃들이 얼마나 만발한지 모릅니다. 겨울에는 죽어 있을 것 같았던, 아니 마치 죽어 있던 그 어떤 생명의 삭도 튀어나오지 못했던 그 모든 나무들이 어느 순간 5월달이 되니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특별 계시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이고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장수 중에 딱 한 구절만 핵심 구절로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앞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한 기도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뒤에 오신 분들은 못 들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들을 부릅니다. 무엇하라고 부를까요? 세상에는 죄인들을 왜 부를까요? 벌을 주려고 부르는 거죠. 심판하려고, 멸망하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세상에는 죄인들을 부릅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죄인들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왜 부를까요? 벌을 주려고요? 심판하려고? 멸망하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는 것은 해결시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이란 단어는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완전히 우리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성도들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도 그렇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스스로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찾고 그 신을 만나면 그 신이 나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신앙의 방향을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증언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이 증언할까요? 물론 사람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도 그 홍해길에 바닷길을 내어주시죠.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에 먹을 것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바로 증거하고 있다고 오늘 16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요, 사실 인간의 믿음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증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증명하다, 증언하다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선서하죠? 그리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 판사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선서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최후 법정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법정에 서서 바로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합니다. 결국에 그 증언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보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야 어떻게 보면 정상적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인간의 말의 어순을 살펴보면요, 이 말이 맞는 의미일까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점을 두고 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러면 다윗이 먼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뿌리가 먼저 있었던 겁니까? 뿌리가 먼저 있었던 거죠.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뒷구절은 뭡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중심으로 하면 다윗이 먼저입니까? 자손이 먼저일까요? 다윗이 먼저인 거죠.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라는 단어는요, 바로 시간 이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로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 안으로 들어온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뿌리와 자손이 똑같이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닷가의 바닷가에 그 모래밭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2명의 발자국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근데 가만히 힘들 때 그 상황을 보니까 갑자기 발자국이 2개가 아니고 1개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절규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래가의 그 발자국이 한 발자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발자국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그 이야기를 보면요. 그 모래가에 남겨진 그 발자국은 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힘든 사람을 얻고 바로 그 백사장을 건너갔다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짊어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은 자신을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새벽별은 어둠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강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세상이 아직 어두울 때도 이미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그 새벽별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떠져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안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밝혀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특별히 또한 믿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항상 예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또 내 위나 내 아래에 계시다는 것을 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이 하나님은 누구를 초대하시냐면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바로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많은 열심으로, 더 많은 헌신으로, 더 많은 봉사로 내가 이것들을 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시냐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여러 그 주체를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목마른 자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마른 자는 가진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 사고 관점에서 보면요, 부자들이 믿음이 더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더 믿음이 있을까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부자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부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예배 시간, 예를 들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누가 보통 예배를 드릴까요? 부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은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죠, 물질도 없죠. 주일날, 안식일날 시간 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힘들게 지키기가 너무 힘든 부류가 바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니까 바로 시간도 넉넉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겁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부자들이 훨씬 예배를 잘 드리고요,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초청할 때, 예배를 초청할 때는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만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을 바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없는 자들,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는 자들, 세상에는 무시당하는 자들.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의 왕이면서도 그분은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떻게 보면 서민들보다 못한 자리에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평생 부자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자, 심지어는 세리들을, 죄인들이라 일컫는 세리들을 불러서 친구라고 여기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바로 목마른 자들을 바로 부르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요, 완전히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정말 절박한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 땅에 도무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목마른 자고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그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바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 그녀는 사람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그 여인은 그만큼 목마른 여인이요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관계를 보면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삶은 엉켜 있었고요 누구에게도 떳떳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너의 삶을 먼저 정리하고 와서 나를 다시 따라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목마른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본 것은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여인인가, 불결한 여인인가,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그녀의 목마름이 났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 여인의 목마름 상태를 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더 이상 갈증이 없을 것이라고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바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믿음이 괜찮거나 나의 삶이 조금 여유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나의 영적인 목마른 상태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누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자에 오면요, 겉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풍족해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때때로 그 안에는요, 어떤 성도는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만 들어도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값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내가 잘 준비되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바로 생명을 걸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안 된다. 또 성경에서 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두렵고 무시무시한 금지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은 책의 형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전달하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의 더함과 책의 뺨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변형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의 바로 그 본질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두면 좋은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변형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것도 아니죠. 세상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똑같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더하거나 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 사람의 말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어떨 때는 더하고 왜 어떨 때는 뺄까요? 그 기준은 자기의 이익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면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본질은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더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완전히 그 말씀을 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변형하지 말라.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변형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을 왜곡하는 그 순간 바로 생명도 변형될 수 있고요. 생명도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창세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일까요? 뱀은 여자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이렇게 덧붙이죠. 바로 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와는 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약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참 듣기 좋죠? 여러분 결국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형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국에 말씀 그 작은 변형이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형되거나 왜곡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변형하거나 왜곡되게 전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죠? 우리는 그 집단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마치 맞는 것처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그 기준은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 또 우리 집단에만 들어와야만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말씀을 편집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리죠. 하루에 이 약을 하나씩 드세요.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 의사의 말을 듣고 환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먹으면 아니지. 2알 먹으면 더 빨리 낫겠지. 그리고 아니면은 한 알도 많다고 반만 먹자. 오히려 이 약을 빼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복용 방식이 자기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죠? 말씀은 생명인데 결국에 변형된 말씀, 왜곡된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요. 빼면 생명에서 죄하여진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원리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듣고 반응하는 그것을 보면요. 이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단번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길 것인가 이 두 가지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에서 걸러낸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진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있는가 항상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편 기자가 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완전히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요. 나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 목마른 자들을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값없이 그 생명수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 편집이 아니라 왜곡되거나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